누가복음 15장을 살피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집중해 주세요. 오버 좀 하지 마시고.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린 것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신비한 내용들이에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재산을 들여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근데 온 교우들에게 한턱 쏘는 거죠. 한 100만 원 들여서 10만 원 찾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런 멍청한 이 멍청한 것 같은데, 이 멍청할 정도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되어지면 기어이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자꾸 고백하는데, 옆 사람하고 축복하니까 당신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시작.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앞에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대요. 그 말을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시작. 아니,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여기 들어있는데 어디 지옥을 가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여기 들어 계시는데. 그죠? 지금 앞에 이 비유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이미 나의 아들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따라 나의 딸이 되어졌어.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네가 넘어졌어? 괜찮아.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너 잠시 삐져가지고 나 떠났어? 괜찮아. 내가 기어이 찾아내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요. 해간 참 축복합니다. 죽고 싶. 예. 근데 또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때로는 지옥 가고 싶은,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지옥도 갈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하나님의 열심처럼, 또 악한 사탄도 아주 열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탄도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고,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에게 자꾸 졸게 만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고, 도시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친구는 지금 괜찮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 자꾸 이 시간에, 굳이 이 시간에 그 생각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주일에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그걸 떠오르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한 사탄의 핍박이, 유대인이 핍박한 것 같지만 사탄이 유대인을 통해서 핍박하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겠다는 것이고, 사탄은 바울을 죽여 없애서라도 복음의 확장을 막겠다고 하는 싸움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사단의 충돌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지금 계속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또 예수 믿는 가족들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단이 10번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11번 전하시면 되고, 11번 기도하시면 되고, 1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20번을 덤볐어요? 21번 일어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겠죠. 그죠?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은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을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 중에 구원받아야 할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많아지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아가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를 했거든요. 이 아가야 지방은 이 그리스,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섬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뭐 제주도 정도 그 근방이 되겠네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의 북부를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임명돼서 가면 처음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무엇을 요청하든지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저 말도 어폐가 있어요.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인데, 근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그 지배하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유대교도 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그 민족의 종교로 인정받은 종교였고,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되어졌잖아요. 아직 인정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이 불법 종교인 기독교를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15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바울을.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바울의 말을 막고 이미 판결을 하는 거예요. 변론 듣기도 전에.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나 사악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희들 말 들어줄게. 내가 지금 판단해 보는데 너희들이 이 고소한 내용은 너희들이 종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면 내가 재판할 성격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 재판 자리에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총독 갈리오의 판정은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이후에 갖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만약 이 총독, 이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총독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 각 지역의 그 행정관들 있잖아요. 그 행정관들도 바울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이 더욱더 거리낌 없이 선교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재판을 승리로 끝났으니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고 만 것이지요. 옆 사람이 뭘 하면 자꾸 이렇게 바지끈에 붙잡고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제가 아주 곤란한데 제 머리가 굉장히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목사인 걸 말을 안 해도 우리 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모님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 눈초리가 오늘 목사님 머리가 왜 저러시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미장원 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좀 자유하게 다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깔끔하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뭘 하다 지금 이 얘기 나왔어요?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 할 때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인 걸.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아들이 사고를 쳤어. 이놈의 자식이 환장할 놈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이고, 너도 사고 쳐서 사고 친 본인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 제일 힘든 사람 본인 자신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아유, 그때 안 넘어졌어도 됐는데 또 넘어졌네. 안 그래도 자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 육시할 놈이 왔냐고 네가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겠냐?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이 넘어졌어. 이미 그는 스스로 그 자신 마음으로 이미 자책을 충분히 받고 있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빠른 말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보다도 인생 선배들이 앉아 계신데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은 이제 80년 넘게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오고 또 장로란 직분을 교회 생활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굳이 들춰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짓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내 성정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더 절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안겨다 주고 위로를 전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괜찮아, 내가 함께 기도할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좀 이렇게 영차 화이팅을 주 안에서 화이팅 외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몸이 좀 아프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무쇠 철인도 아니고 뭐 철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넘어지면서 자전거 배우는 것이고요. 감기도 좀 걸려봐야, 그래야 내가 몸 관리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우리 이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복권에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맞아서 나 빨리 9억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예? 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공고한 날에는 자꾸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잘 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 나누겠습니다 하고 좀 옆에 있는 이웃들 좀 섬겨주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잖아요. 저 세상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안 아프고 뭐 하여간 복권 당첨되고 이럴 때만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형제 자매들 손잡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 판결은 어쨌거나 바울이 이제 전도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을 로마법으로 분명하게 확인해 준 사건이었어요. 즉 전도의 자유가 로마 제국의 법으로 보장되어진 셈이에요, 지금 이 재판이. 그러니 이제는 복음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그 유태인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그 당시에 권세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말단 간수가 바울을 도와도 큰 힘이 되었었는데, 하물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지역에서 바울을 도왔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갈리오가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불신자들마저도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를 곳곳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역시 돕는 자를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엘리야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까마귀와 과부, 그 가난한 과부까지 동원시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꾼을 꼭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돕는 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돕지 않아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길가에 돌들이라도 세워서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도울 것이고 산과 바다와 나무가 도울 것이고 하물며 날씨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전영반이 설교문을 자꾸 컨닝하는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이가 드셨습니까? 나이가 드신 대로 충성하시면 돼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서는 저 가나안 땅에 누가 제육내 이렇게 내더라고요. 참 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고향 땅 떠나가지고 그때 믿음 생활 이제 75세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죠? 나이도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인생의 그 경륜을 후배들에게 잘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보다 해가 연배가 위인 우리 인생의 선배분들, 저보다 아래 동생들을 만나시거나 자식 같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거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잔소리를 안 듣는데 이들이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힘줘서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들도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데 이들이 듣겠냐고요. 이들이 착하긴 하지만 안 들어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저는 자식이 넷이잖아요. 자식들도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넷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말을 못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에게는 은혜도 있고요, 복음이도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그냥 내 아들 딸이에요. 근데 셋째와 넷째는 은혜요, 복음이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줘야지. 뭐 거기다 대고 자꾸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싫은 소리 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 봐요. 내 마음 더 가슴 아파요. 그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시작.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 본부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마쳐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2차 전도 여행도 핍박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마침내는 성공이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밟았던 그 지역이고, 바울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믿음의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2차 전도 사역을 마친 것이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입니다. 참 바울도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부탁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22절 이어서 읽겠어요. 오늘 본문 시작.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드디어 다시 안디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감격이 넘친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즘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큰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파송하는 것은 끝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유순명 선교사님을 중국 단동 땅에 지금 파송해서 선교하는데 내년에 주파송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라고요? 친정이 친정.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다시 또 가서 선교하시는데 그래서 내년에 선교비를 또 10만 원 정도 또 20% 인상하기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올려드릴 것인데 어쨌거나 이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쏟아진 노력과 희생에 비해서 쉽게 결과가 보여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나 선교나 가족 구원이나 이건 뭐냐면 인내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년, 2년 지나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5년, 10년, 15년 계속해서 이 선교를 영혼 사랑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지금 체육공원 파가 와 계시는데 이름은 소개를 안 할 거예요. 소개하지 말래서. 근데 제가 체육공원에 올라간 지 한 1년 됐을까요, 우리가? 그죠? 한 1년 정도 지금 팬더 아파트라고 우리 장정순 우리 이근도 성도님 그 아파트 바로 위에 좋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만 가까우면 거기서 저도 산책을 하고 싶어 막. 근데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길 간 지 1년이 됐더라고요. 꾸준하게 계속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여간 붕어빵 들고 가기도 하고 요즘은 커피까지 들고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랬더니요 제가 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우리 성도들 올라갈 때도 그러는데 거기 분들이 아니 예수 안 믿는 분도 태반이세요. 근데 할렐루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항상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연배가 그분이 80이신가 약간 70은 넘어가셨어요. 어쨌거나 우리 이기철 집사님하고 그 연배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요즘은 뭐 얼마나 살갑게 맞이해 악수도 살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저 갔다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는 여기 그냥 다 친구 된 것 같아요. 이웃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 가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일이 있으면 또 못 가요. 이번 주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우리 박승문 성도님이 처음 거기 가봤나 봐요. 갔더니 뭐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세요? 우리 전도자들도 거기 올라갔는데 있어요. 그 김양희 씨라고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 박은수 집사님 막 애가 타. 막 체육공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김양희 씨를 만나러 간 것처럼 내가 난 그분 이름을 몰랐거든. 근데 막 양희 언니. 저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혜진 언니들이 우리 교회에 두 언니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인데 교인들이 다 알아 이름을. 양희와 혜진이. 혜진 언니는 어제 기도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양희 언니는 약간 양희 언니예요. 소개하지 말라고 내가 부탁을 받아서 소개를 안 할 뿐이에요. 소개하지 말래요. 그이가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살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또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감격이 넘치고 하여간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승리의 귀한 축복을 정말 주님 안에서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좀 쉴만도 한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내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방 선교사로 택함 받았던 이 바울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병이 오나 몸이 아프나 뭐 나이가 먹으나 비가 오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했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복음을 듣고 세워진 초신자들이죠. 그들을 굳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 신자가 저절로 그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돌봐주고 양육할 때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돌봐줘야 될까요? 그 영혼을 데려온 사람이. 제가 예전에 젊을 때 교사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 한 15명, 16명 그 정도 시작했던 거로 기억되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60명을 만들었어요. 매주 전도했거든요. 그냥 매주 전화를 돌리고 교인 자녀들 명단 간사한테 뽑아달라고 해가지고서는 토요일 저녁이면 거의 한 2시간? 뭐 귀에 나중에 귀가 웽웽거릴 정도로 저 평천교회 교사 정태호입니다. 거기 저 아들이 있죠. 왜 있어요? 예, 그 아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 얘가 왜 안 나갈까요? 제가 데려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6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60명을 만드니까는 주일날 60명을 무슨 우리 교회보다도 뭐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분반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욕심이다. 그래서 20명씩 잘라서 3반으로 나눴어. 나누고선 그리고선 다른 선생님을 세웠어. 연말 갔더니 10명도 안 남더라고요. 그냥 더 뭐 불리기는커녕. 왜 그럴까요? 그 데리고 오는 과정에 그 과정을 그들은 겪지 않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은 뭐 얘기하지 말라니까 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양희 언니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교회 와서도 맨날 양희 언니가 이래가지고 통화가 안 되고 문자를 보는데 뭐 답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뭐 문자를 보는데 답도 없고 목사님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지가 걱정? 죄송해요. 지가라 했나? 왜 집사님이 걱정하냐고 왜? 예? 그냥 기도하면 될 일이지. 내가 그냥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그냥 또 너무 애달프니까는 그냥 내가 볼 때 연인 뭐 기다리는 그거 마냥 뭐 언제부터 또 그렇게 알았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우리 또 박선아 집사님 그러잖아. 나 혜진 언니 안 궁금해요. 나만 만나면 혜진 언니가 뭐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랬는데 뭐 쉬는데 목사님 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뭐 와서 치료를 해줄. 결국 어저께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권사님은 처음 이들의 이름을 듣죠? 양희 씨는 아시려나? 모르죠. 양희 씨, 혜진 언니 양희 언니, 혜진 언니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예. 근데 우리 그 집사님들처럼 그분들에 대한 막 애정이 막 솟구칠까요? 안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신앙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데리고 온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옆에서 손잡아 주고 등 두들겨 주고 밥도 먹여 주고 때로는 뭐 같이 함께하는 시간 커피숍도 가서 커피도 좀 사주고 예, 그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래니까 준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건데 아니면 이 사람을 좀 영원한 생명을 천국까지 같이 함께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지금 그냥 돈이 지갑에 똑 떨어져 가지고서는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줘요. 제가 사줄게. 오시라고요. 또 이러면 또 눈치 없이 오는 사람들 있죠. 목사가 돈 많은 줄 알고.
바울의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3차 여행은 그처럼 돌보기 위함, 즉 목양의 목적이 좀 있었어요. 전도 여행에서 무조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이런 목양적인 그런 것도 전도 여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차 여행의 키포인트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강론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유태인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물론 얘기하겠죠. 그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러나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알맹이가 빠진, 하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를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 몰라서 전도 못한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때 모르는 거 상대방이 물어본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점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관심이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지, 여러분 관심 분야 아닌 거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모를걸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데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건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안다고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모르더라도 하다 보면 또 알게 되어져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만큼만. 여기 여러분 전도할 때도 아이고 저 잘 몰라, 복음을 잘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와, 예수 믿어, 뭐 하시든지. 잘 모르니까. 네?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냥 와, 저 정 목사님 만나봐. 그러면 다 알려줘. 하시든지 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때 제발 아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잘 모르는 걸 전하잖아요. 악한 영이 그걸 틈탄다고요. 그가 교회 올 마음을 더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수준을 그 수준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오늘 대표기도 인도하신 집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른 교회 대표기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교육 안 했어요. 그가 그냥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대 젊은 집사도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도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대표 기도를 꼭 목사 장로만 해야 됩니까? 어디 성경책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서야 돼요. 여기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이제 직분 위주로 돌아가서 이 문제가 되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르칠 때도 아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이들이 물어보는 거 저 다 몰라요. 아는 것만 가르칠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믿지 못하는 바도 저는 가르치기가 싫어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가르친다고 그가 믿겠습니까? 그치, 예유라? 그치? 근데 네가 볼 때 목사님 믿고 얘기하는 거 같지?
너 그런 식이면 안 돼. 이래줘야지. 응? 아, 서운하다 너.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다 알고 나서 하려고 하면 언제 할까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운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알면 아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꼭 5달란트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볼로의 말씀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정말, 전 아볼로 이 목사님이신데 이 아볼로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볼로는 이 아굴라 부부, 이 집사 부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신학교에서 배우고 저 제자 훈련을 수없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 그러니까 여기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걸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레드선 해보니까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배웁니다. 존경할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아볼로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되게 이상해요. 제자훈련 조금 받았다 하면 마치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줄 압니다. 아이고 참. 신학교 문턱 조금 밟았다 하면 성경을 신학교에 성경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전도사라고 칭함 받는 분들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기초적인 배경과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지, 신학교에서 제가 나중에 힘이 생겨지면 신학교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신학도들에게 이렇게 꼭 한마디 할게요. 꼭 한마디 할게요.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맨날 저기 칼빈 신학 가르치고 왜 저 플라톤 신학 가르치고 왜 사람 신학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세요. 내가 분명히 장신대 강당에 가서 내가 떠들고 올 거예요. 그냥 총장 하면서 막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억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맨날 성경 공부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대할 때는 어때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또 체면이 있으니까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해. 한국교회 병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를 못하고 왜곡해서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읽었을까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이 아볼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매우 훌륭하세요. 누가 가르치던 여러분 배우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실력을 갖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죽을 때까지 배울 거예요. 전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또 유승명 선교사님 이 강단을 세우는 걸 매우 기뻐라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세울 때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든지 그거 아세요?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선생님을 데려놔도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자기보다 학식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비판만 하려고 합니다. 누가 가르치던 여러분들은 누가 가르치던 배우기에 꼭 힘쓰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 아굴라 부부도 똑같이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 왜? 성경 체험을 했거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배워서 성경을 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문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서 막 야단치다가 야, 너 집 나가! 그럼 그게 집 나가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사람은 집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집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막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아볼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불러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실수하게 될 때 또는 틀리게 가르치게 될 때 있겠죠. 사람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반응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야 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의 실수도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실력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해간 교회 일꾼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제 건너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터키 지역이고요. 이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 정도 길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거나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그 아테네와 고린도가 속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아볼로가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고 또 공중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를 하면서 보기 좋게 이 유대인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아볼로를 통해서 또 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양하게 쓰임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훌륭한 만큼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바울도 아볼로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심는 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누가 줄까요? 모두 심기만 하면.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심는 자가 없는데 물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심은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마음 주신 대로 믿음대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몸으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는 물질로 봉사하는 자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로,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연이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조연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연이십니다. 상급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숨어 일하는 사람이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러면 그 충성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고 믿는 형제들이 잘 주 안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모 저모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 목사님도 부족했잖아요. 그가 부족했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처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볼로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아볼로처럼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아볼로의 고린도에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